자, 오늘은 빌립보서 11강인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해요. 자,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뭐 들었죠? 향수병. 응? 향수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거 제가 잘 다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향수병이라는 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귀소 본능,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의 이 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양육하던 성도들이 그리운 거예요. 응? 성도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응? 김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응? 또 이 서경이는 어떻게 이 생활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해달은 사랑, 그리움을 자기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 향수야. 그래서 이 보면은 그거 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 뭐냐? 사랑과 긍휼한 말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 사도 바울의 이 향수병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잘나고 여러분 무슨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내가 무슨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지명한 게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향한 긍휼함이야. 긍휼함. 그냥 불쌍히 여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고 여러분 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무슨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로 나가는 거야. 존재가 뭐야? 아들의 존재, 딸의 존재로 나가는 거야. 아버지께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 신학 중에 신학이 뭐냐? 성경적인 핵심 가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야. 긍휼. 이 마귀 이 사탄은 늘 보면 여러분 잘못을 한다든지 하면 정죄감이 있어가지고 뭐냐? 이간질을 해서 분리시키죠. 못 가게 만들어요. 아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어저께 너 아유 꼬라지 부린 거 아는데 이거 그 낯짝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맞아.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못 가. 이게 뭐냐?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빌립보서 11강인데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짧은 석절 속에서 담겨진 뜻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종말로 마지막,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뭐냐? 여러분 이 뭐라고 그래요? 끝으로 이래요. 자, 그러면 이 뉘앙스가 뭔가요? 자,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이 3장에 딱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종말로, 개역 개정에는 끝으로.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 여러분 이 결론이야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빌립보서가 몇 장으로 돼 있죠? 4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4장으로.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여러분 이 뭐냐? 원어의 로이폰. 응? 로이의 무슨 핸드폰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응? 로이의 로이폰. 이게는 뭐냐? 여러분 이게 이 뜻이 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이 뉘앙스가 끝으로 종말로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라 뭐냐? 그래서라는 뜻이요. 여러분 이 접촉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종말로 끝으로 하고 이게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장, 2장, 여러분 3장에 와가지고 본론이 되는 거야. 본론. 이제 여러분 본론을 여러분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본론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서론이고 말이죠.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자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면,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석박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이 30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랬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계시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할 때 여러분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풀 때 말이죠. 3장 4장을 살펴보니까 그래서라는 해석이 더 적합하다. 그러면 나머지 이 3장은 뭐가 된다고요? 본론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본론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종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자, 아니 겨우 이 얘기 하려고 이 서론이 그렇게 길었어? 맞아요. 이 얘기 하려고 그렇게 길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뭐냐? 여러분 뭐냐? 동역과 여러분 뭐냐? 기쁨 서신이야. 기쁨의 서신. 여러분 기쁨과 이스라엘아, 기쁨과 재미의 차이가 있나? 기쁨과 재미의 차이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재미의 차이. 여러분 재미는 상황 논리야. 이거 참 웃긴다 저거. 야, 좀 재밌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기쁨은 뭐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내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막 재밌어서 깔깔깔깔대고 웃고 나서도 보면 채워지질 않아. 허전해. 그냥 깔깔대고 웃고 재밌게 봤어. 그런데 뭐냐? 채워지지 않아. 기쁨은 뭐냐? 배불러. 뭔가 채워지는 이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밤새 고스톱을 쳤어요. 고스톱을 밤새 쳤는데, 밤새 쳤는데, 고난구 집사 밤새 고스톱을 쳤는데 이게 기쁨이었다고 얘기하나? 재미있었다고 얘기하죠. 재미있었다고 얘기하지 무슨 기쁨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쁨은 뭐냐? 가치와 의미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쁨은 이제 뭐 생물학적인 기쁨, 무슨 윤리적인 기쁨, 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기쁨,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게 오는데 뭐냐? 팍 간지럼을 타요. 간지럼을 타면 하지마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뭐냐? 생물학적인 기쁨이야. 이게 생물학적인 여러분 이거야. 근데 이거는 이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나쁘대요. 역대하 16장 15절에 보면 뭐냐? 비웃는 거가 나와. 비웃는 거하고 비웃는 거는 몸에 좋지 않아요. 비웃는 거하고 여러분 뭡니까? 억지로 간지럼을 타가지고 말이죠. 막 하지마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들 얘기도 안 좋대요. 자연스러워야지. 근데 선한 일을 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하는 거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냐?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고 영혼의 기쁨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뭐냐? 이 교회 표를 보니까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야. 아유 참 촌스럽네. 되게 언제 그러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영혼이 미소 짓는 교회.
이게 표어야.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굉장한 의미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내면에 가득한 것이 얼굴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면에 가득한 것이. 그래서 스데반이 여러분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뭐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행전 한번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 무리들이 돌을 던져요. 막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게 뭐냐? 하고 인상 쓰고 말이죠, 고통스러워하는 걸 거 아니야. 근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던지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얼굴에 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던지는 사람이 더 여러분 놀랄 거 아니야. 이게 더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 찔리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았다. 뜨끔거리게 만들어 버려요. 사도행전 7장 이 54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렸다. 시편 2편 4절에도 뭐라고 그러겠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여전히 내 환경은 묶여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여러 크든 적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환경에 묶이질 않아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크리스찬의 힘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말이죠, 기쁨을 충만히 가져서 공격하는 여러분 이 사람, 공격하는 세상이 여러분 뭐냐? 웃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 이게 무섭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뜨겁게만 여러분 뭐냐? 뜨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냥 아파가지고 무슨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그냥 깔깔깔대고 웃어보세요. 그러면 아유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맛이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내면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그런데 왜 스데반이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이 돌을 여러분 이 돌 맞을 때 말이죠,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 뭐냐,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뭐냐,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탁 여러분 보좌에서 서서요 여러분 이 뭐예요, 서 계셨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오해와 헷갈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내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요 여러분 사명이, 부르신 사명이 뭐냐? 순교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뭐냐?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지혜를 그릇을 만들 때 종기 그릇을 만들든지 여러분 또는 금그릇을 만들든지 쪽바가지를 만들든지 뭐냐? 만든 자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든 자의 목적이.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뭐예요? 만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아멘 아멘. 근데 이 스데반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내가 순교하겠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순교는 여러분 순교할 만큼 그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내 그릇만큼 부르신 만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부르실 때 말이죠 뭐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여러분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의 귀신, 그 안에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기물람죄로 여러분 고소를 해가지고 여러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여러분 이 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착고에 여러분 이 묶이는 수갑보다도 더 여러분 이 강한 말이죠. 여러분 이 착고에 묶이고 말이죠. 사슬에 묶여 버렸다고요. 그런데 밤중쯤 될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여러분 여러분 풀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여러분 옥에 있는 간수장이가 두려울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죄인들이 다 나가고 이 자기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건데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최초의 성도가 뭐냐? 감옥의 간수장들이 최초의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형통이야, 형통.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란 말이요. 사랑의 관계니까 우리가 춘향전 같은 것도 보면은 뭐예요? 변사또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수청 들라고 욕을 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 신랑 되는 이도령이 반드시 여러분 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여러분 그거는 뭐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분 믿음의 관계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뭐냐? 여러분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비워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서 그게 진 겁니까? 결국은 나를 이기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는 거예요.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모든 게 다 만물이 복종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얘기가 뭐냐? 그 아이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아들 얘기를 잘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나도 아들의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돈을 달라고 그래도요. 그 전에 돈을 달라고 그래도 뭐 왜 쓰냐 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카드에 그냥 알아서 써.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신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원리가 어떤 거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도 뜨끔거려. 여러분, 저 사람의 사는 힘이 돈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도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고 말이죠. 여러분 늘 여러분 이 참 보면 이 철저하게 저러면서 얼굴이 저렇게 이렇게 화평하고 기쁨이 넘칠까? 저렇게 어떻게 기도할까? 저렇게 어떻게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까? 여러분 그러고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사는 힘이 세상 물질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사는 힘이 권세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천하를 다 주고 말이죠. 승승장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순위를 두고 말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 사는데 여러분 여러분 완벽한 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잘 되면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을 속이고 말이죠. 여러분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사연이 있죠. 여러분 사연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고 말이죠.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 이 변함없이 여러분 밝은 얼굴로 기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말이죠.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죠. 여러분 이따가 웃고 뭐 그러면 여러분 이 비교시돼 가지고 창피스럽게 여기고 말이죠. 그런데 변함없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도리어 존경이 갑니다. 존경이 가지요. 여러분 이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예요? 저 서경이가 사는 힘이 돈이 아니구나, 권력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뭘 사는 힘이 뭐야?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 그리스도의 힘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뭐냐? 여러분 또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는 얘기죠. 한 말을 또 했어요. 왜 또 해요? 목사님이 보면 지난번에도 헛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네. 목사님이 설교도 지난번 몇 월 며칠 날 했던 거 거의 비슷하게 또 오네. 또 오네. 같은 말을. 여러분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또 여러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이죠. 생명은 뭐냐? 양식이야. 양식은요 80평생 똑같은 걸 먹어도 건강하면 똑같이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똑같이 먹어도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 자꾸 하고 자꾸 하는 게 뭐야? 어른들이 얘기하면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뭐야? 신명기야. 신명기는 뭐냐?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러분 뭐예요?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요.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건데 뭐냐? 율법 설명하기를 다시 시작하였더라 그랬어.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일렀으되 자, 신명기는 뭐예요? 여러분 제신자야. 다시 신자란 말이죠. 이게 제신. 여러분 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 신명,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였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마지막 여러분 유언 40년이 돼서 모세가 여러분 죽음을 임박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에 쩌들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거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말뚝 하나 박을 땅이 없어요. 여러분 가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다시 말씀했다.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 자,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을 쫓아버리려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해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고 죽어가면서 엑기스와 같은 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어떻게 쫓아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돈벌이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 공부도 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경쟁하죠. 여러분 이 어둠의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침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별되는 게 이길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할 때는 우리가 갈등이 있겠죠. 싸움이 있겠죠. 여러분 때로는 유혹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유혹에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면서 구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그들을 쫓아버릴 수가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아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협 없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말 또 한 말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땅에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내게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다 하면 준비가 안 됐을 때 같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고로움이 없겠죠. 오늘 수고로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수고로움이 설교 준비하느냐고 수고할 필요가 없겠죠. 옛날에 하던 거 꺼내서 하니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 너희에게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한 가지 지나가기 쉬운 게 늘 자주 기록되는 게 문장이 있는데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늘 중요한 게 뭐냐면 in Christ 주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궁일하심을 쫓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들의 여러분 딸 아들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본질로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야. 본질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자격으로 딸의 자격으로 아멘. 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정권이 그를 붙잡아다가 사슬에 묶어서 집어쳐놓았어요. 바울이 유난히 그걸 강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 In Christ. 의도가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이런 식의 비교를 통해서 더 극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낼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찬가지야. 디모데후서에서도 뭐냐? 여러분 거의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둔 여러분 뭐냐? 이 마지막 여러분 이 설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임박한 걸 알아요. 죽음을 임박한 걸 알면서 뭐라 그러냐? 나의 삶은 뭐냐? 평생 제사의 삶이었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번제와 같이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 6절 한번 올려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사의 삶이었다는 거야.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예배도 이제 끝날 시간이 있어요.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끝날 때가. 그러니까 이 끝날 때가 되면 제사가 끝날 때 되면 제사장이 뭐냐? 제물 앞에 번제 이 주전자 같은 거 있죠. 거기 포도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 이 잔 위에 저 포도주 이 주전자 속에 여러분 뭐냐? 번제. 여러분 번주를 해요. 뭐냐?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쫙 부어요. 그러면 거의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예배가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집행만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로마는 어떤 정권이에요? 로마는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여러분 뭐냐? 모든 법률 앞에 자유롭다. 모든 법률 앞에 자유로운 거는요 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은 거는 우리나라가 법정에서 뭐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판결한 거는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는 뭐냐?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 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무슨 소리냐? 마지막 판결이 나에게 남아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제 하나님의 최종 재판이 판결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묶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여러분 야 병원에 가가지고요 당신 이제 한 달뿐이 못 삽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 판결 앞에서 여러분 이 묶이지를 않고요 여러분 전혀 그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 원수들의 공격이라든지 또 때로는 병이라든지 때로는 물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판석에서 내린 결론 판정과 같이 세상 권력이 나를 붙들고 뒤집기를 해도 여러분 못 뒤집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누가 감히 나를 뒤집어 내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환경을 초월할 때요. 여러분 이 원수가요. 여러분 원수 이 사탄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원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아이들도 여러분 이 키우다 보면 이 로아나 로이가 이제 2살 차이뿐이 한다니까 여러분 서로 싸우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싸우는 단계고 이 로이가 로아를 못 당한대요. 그냥 물어버린대요. 그냥 이제는 여러분 이게 말 안 들으면 그냥 물어버린대요. 이게 어깨도 물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엇비슷하면 말이죠. 싸웁니다. 자, 이 사단도요. 여러분 팍팍 찔러가지고 반응이 팍팍팍팍 하면요. 자꾸 거기 공격합니다. 우리가 권투를 한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요. 약점 있죠. 저 사람 약점이 딱 여러분 이 턱이 약하다든지 여러분 이 가슴이 약하다든지 여러분 이 허리가 약하다 그러면 약점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재미있으니까 반응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월할 때 이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월하는 이 능력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초월할 때 여러분 이 원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법정 용어를. 여러분 이게 뭐냐? 똑같은 의미인데 주 안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여러분 이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내 상식 내 방법 내 뜻 내 여러분 이 판단 내 수준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어느 책에 보니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왕이 왕궁에 있으면요. 흰 깃발이 쫙 올라간대요. 그리고 이 왕이 없을 때는 깃발이 쫙 내려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의 부재와 왕궁에 왕이 있다 없다를 표시해 준답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요. 기쁨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리라는 것도 그 원리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고 충만하면 어떤 상태인가 아닌가를 이 정확하게 가늠하는 표시.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이요. 그죠? 이게 성경책이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안에 무슨 여러분 이 이순신의 영웅전이 들어있는지 아니 무슨 이 석가의 뭐 반야신경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성경책. 여러분 이렇게 알아버리듯이 속에 있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에 여러분 표지가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전도지야 전도지. 어떤 사람이 무슨 여러분 이 수만 장의 1만 장의 전도지를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뭐냐? 이 얼굴은 여러분 이 우거지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 너나 믿어라 그러지요. 이 너나 믿어라. 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냐? 이 표지가 뭐냐? 여러분 표지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여러분 이 전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지. 그만큼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몰두해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얼굴 보면요 예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 얼굴 보면요 짜증. 여러분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얼굴은 여러분 어떤 사람 얼굴은 음란 이렇게 써 있다니까.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평신도 때 이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경찰 공무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수사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범죄 이 조직들도 잘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퇴직금을 여러분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의 퇴직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에요. 인생이지. 그 사람의 땀, 눈물, 여러분 우여곡절을 담아진 이 모든 거란 말이야. 모든 거. 그러니까 60이 돼서 이 퇴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다 날리면 뭐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퇴직금만 노리는 전문 사기단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퇴직해가지고 얼마 받는다고 자랑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기꾼이 탁 들러붙으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기꾼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기꾼이 들끓으면 사기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났다 하면 말이죠, 야 어떻게 지내냐? 대는 꼬라지도 없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부도 생기겠다. 근데 이걸 다 듣는 거예요. 은행에서 다 들어. 여러분 돈을 빌려준 데서 다 들어.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기꾼들은 보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이거. 여러분, 자 거기 넘어간 거예요. 아니 경찰하던 분도 퇴직금 몽땅 날렸어. 속이 아니겠죠. 인생에 무너진 경험을 한 거야. 그러면 선하게 방을 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냐, 한 방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들렸냐면 다단계. 그래가지고 그나마 여러분 이 대출 받아가 집 하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뭐냐, 여러분 이 제2금융 제3금융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방 복구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다단계를 한 거야. 거기서 다 날린 거야. 이 사람이 뭐 말이 많이 아니죠. 어디다 손을 대느냐? 이거에 손을 댄 거야. 이게 노름 있죠, 노름. 카드 빚내가지고 노름한 거야. 노름해가지고 한마디면 이 죽일 뭐 세상, 망할 놈은 내 팔자, 술에 이 쫄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얼굴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비참하게 여러분 이 인생을 마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냐고 한방 신앙도 한방 신앙, 여러분 한 방에 해가지고 일확천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냐, 이 내공이 쌓여지면 훈련을 하고 말이죠, 수련을 해가지고 내공이 쌓여지면요, 야, 이 어느 때 가면요 속에서 내공이 나와요. 내공이 샥 하면 그냥 잠풍이 쫙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능력이 확 나오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한방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한방에 복구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이상의 여러분 이 수입 여러분 이 노리고 여러분 이러는 거, 이거 다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긴박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떤 무림의 용어로 말하면 어떤 내공을 쌓았는가를 한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가 없어요. 실패는 없어. 실패는 뭐냐,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다 보면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신앙 좋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찔러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쳐보면 안단 말이야.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보면 말이죠, 여러분 얼굴이
사탄이 되고 오탄이 돼 이게 확 여러분 이 사람이 확 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콜라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콜라는 팍 흔들어 보세요. 그럼 팍 튀어버리죠. 여러분 생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흔들어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사람 생수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원수들에게 돌을 맞을 때도 뭡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화장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화장품을 좋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성령의 수술만큼 좋은 여러분 화장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속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제가 여러분 이 신문이나 여러분 연초나 연말에 보면 여러분 이 세일즈맨 중에서 보험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판매 왕들 있죠.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일즈 탑 순위가 소개돼요. 일부러 그런 기사를 찾아볼 때가 있어요. 야 자동차를 세일하는데 이제 무슨 차를 팔아요. 근데 이 예찬이에게 차를 팔면서 아유 고객님 이 차를 한번 좀 타보세요. 좋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 멘트하고 야 이거는 종결입니다. 아 고객님 내가 타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여러분 같아 틀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지하에 있을 때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냥 교회 편안하게 다니려면요. 한 400-500명 전도를 하는데 400명, 500명 다니는 데가 편해요.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데 교회 오면요. 이 주일날이나 바쁠 때 좀 빠지면 이 신경 쓰여요. 이게 빠지는 게 티가 팍팍 나기 때문에 편하게 다니려면 500명 있는 정도, 이 400-500명 정도 교회 다니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요? 틀려요.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 부르심이야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이요. 그런데 부르심의 확증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크고 작은 여러분 그런 확신에 찬 여러분 전도를 하는 거지. 그냥 아니야. 그래도 신앙은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냥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그냥 의지할 때가 있으면 좋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수준하고 여러분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의 수준하고 같으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여러분 늘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인색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저는 평신도 생활하면서도 전도를 해요. 막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주일 이런 거 하잖아요. 행사 하다 보면 택시 기사한테도 말이죠. 전도를 하면서 이 아저씨 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면서 교회 앞에서 딱 섰어요. 그런데 이 100원짜리 하나도 알뜰하게 다 챙겨. 그러면 욕합니다. 예수쟁이들 참 찌찌하다고. 9,100원 나왔다. 그러면 나 잔돈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 시장에서 전도를 하다가요. 콩나물 사고 시금치를 사면서 전도를 하다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 시금치를 사요. 콩나물 사줘요. 사주면서 덤을 달라고 자기가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러는데도 덤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냥 더 넣어요. 덤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니까. 인색하면. 그래서 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건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한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한 정도가 어떤 사람은 딸 바보가 있고 아들 바보가 있고 뭐 여러분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예찬 바보고 여러분 석영이 바보야. 그냥 무조건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후한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이지. 내가 살면서 내 옆에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도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몽둥이 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런 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변합니까? 여러분 사랑받아야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백상동 뭐 미터에 있는 막 꼴보기 싫어. 아주 짜증나. 그래 남편한테 막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여러분 맞아. 당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도 말라고. 당신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고. 당신은 조직 생활을 해보지 못해서 몰라.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러면서 말이죠. 가르치고 말이죠. 내가 당신 알고 내가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조건 받아주는 거고 막 먹으면서 저녁 때 잘 때 막 먹습니다. 아내가 먹습니다. 나 저 괜찮아? 딱 좋아.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여러분 잔소리하고 뭐 책망한다고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받을 때 여러분 이게 고쳐지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 제가 50년이나 수십 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쳐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오늘 약간 좀 이제 좀 삐뚤어게 나갔는데 바리새인들을 개들을 행악자들을 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는 뭐예요? 토한 거를 또 먹는 게 개야. 여러분 토한 거를 또 먹는 거 개. 자기 이속만 쫓아가는 거. 그거는 여러분 이 유익이 아니에요. 이 유익이나 자기 손해만 쫓아다니는 존재. 이거 뭐라고 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본체의 사랑보다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서로 본질적인 사랑보다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혼수를 많이 해오나 여러분 이 여자의 여러분 스펙에만 관심이 있고 신랑 신부가 어떤 상품에 여러분 존재지요. 이게 짐승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모두 안 하는데 정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거에 여러분 이 목적을 두질 않아요.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불쌍한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개들을 삼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종교 열광주의란 말이죠. 여러분 종교는 항상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과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때 비본질적인 것으로 경쟁을 해요. 그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걸 이제 못 봤는데 그전에 이 목사님의 세계에서도요. 명할로 받으면요. 40일 금식 3번 21일 금식 어디 기도원에 원장님 여기 이거 명함을 받았는데
40일 금식 3번, 그리고 21일 금식 뭐 30번. 여러분 이걸 여러분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명함에다가. 여러분 이게 비본질적인 거죠. 여러분 40일을 뭐 10번을 했던 20번을 했던 20일을 1번을 했던 2번을 했던 철학 기도를 몇 번을 했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번 했으면 나는 101번 해야 되겠네. 여러분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의 지금 현재 나와의 관계의 문제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몇 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그 본체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사랑했는가? 그러면 10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사랑 없이 자기 종교 행위 여러분 극단주의 열광주의에 빠지면 이런 숫자적인 논리에만 여러분 이 상 가운데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내 의나 충만하고 말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광야에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요 여러분 금세 황폐해집니다.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내 말을 잘 듣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논리에 마귀의 여러분들이 결박 앞에 다 벗어나고 승리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귀한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